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45%가 자신은 하층민 계급에 있다. 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고 하류층에서 살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내서 많이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그 두 번째 물음이 지금 만약에 하류층이라면 당신은 앞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의 57%가 우리는 그렇게 못 올라간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층민으로 살다가 죽을 거다. 이러면서 57%의 국민들이 희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대다수의 젊은 대학생들이 대답하기를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만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글에 보니까 모두가 희망이 없음에 당혹해하고 이런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희망 없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사회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하익동이라는 곳에 소년교도소가 있었고 또 이제 한쪽에 가면 정신박야가 아이들이 수용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은 그 이제 소년교도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한 주간은 이제 그 정박아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곤 했어요. 제가 이제 율동을 그때 좀 잘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제가 율동하고 그러면 그 정박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자기도 웃으면서 잘 따라한다고 하는데 영 아닌데 거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거야. 이 아이들이 여기서 좀 더 좋아지고 건강해져서 학교도 다니고 뭐 이런다는 어떤 꿈이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있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선생으로서 너무 절망감이 많이 들고 우울한 기분이 날마다 든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전도사님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기도를 요청한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 집은 더 좋아질 거다. 지금보다 내 아이들은 더 잘 될 거다. 미래가 좀 폭다 박다. 이렇게 하면 지금의 이 어려운 고난이나 이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거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절망감에 쌓여서 살겠냐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망이 둘 곳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꿀 때마다 야, 저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만 되면 세상이 바뀔 거야. 좋아질 거야. 기대감을 걸었어요. 정치에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어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못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물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곳이 있냐? 없다. 뭐 어디서 희망을 거냐? 교육의 희망을 걸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다. 교육에 투자를 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니까 태반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 선생님 혼자 막 강의를 하는데 듣지도 않아. 얘네들은 학원에서 벌써 6개월 전에 다 배워놨대. 다 안 돼. 뭐 선생님들은 우습게 알고 학교는 그냥 이게 덤으로 다니는 거고 다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뭐 집안에서 과외를 한다든지 학원에 다니는 것이 얘들의 이 목적이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교육이 다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희망을 걸 곳이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청년부 아이들 수련회를 갔는데 따라갔어요.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따라가서 청년들이 있는 그 신기중앙교회에 갔는데, 그 신기중앙교회 신기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가 총 몇 명이냐? 10명의 학생이죠. 10명이. 전교생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우리 신기중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이 6명 아이들은 다 부모가 없어. 엄마가 없든지 아버지가 없든지 전부 다 그렇게 결손가정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희망을 둘 곳이 어딨냐? 학교 오는 선생님들이 별로 아니까 끝나면 어디부터 올까요?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컴퓨터 가르쳐주고, 교회 오면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먹을 걸 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이 교회의 아이들 6명이 다 희망을 걸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희망이 딱 한 군데 있구나. 이 세상에 교육도 희망이 없고 정치도 희망이 없고 모든 세상에 희망을 걸 곳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구나. 그거는 예수구나. 예수. 예수님은 희망을 걸 수 있구나. 할렐루야. 다른 곳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 성경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가요. 신기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다가 세베대라고 하는 분이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요술을 부렸을까? 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따라오는 뭐 초능력이나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즉시 따라가는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을까? 신기한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야, 너 그 직업 버리고 빨리 선교사로 가거라. 저 아프리카 케냐에 그 불쌍한 민족을 위해서 가거라.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놔두고 갈 수 있을까요? 즉시 그것도 다 버리고 가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해. 그 다시 한번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배와 그물로는 희망이 안 됐어요. 아무리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도 어부 생활에서 희망을 가질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왜? 희망이 거기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복 있는 길이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따라갈 때 잘못된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계속 미스터 킴만 생각을 하고 남편은 생각을 안 하고, 아유, 내가 미스터 킴한테 시집 가야 되는데 계속 그래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갑순이는 따로 시집을 가고 갑돌이도 따로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갑순이한테 못 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진리다? 다른 게 안 보이고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을 따라야 돼.
근데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면 예수가 진리가 아닌 거죠. 잘못되면 안 돼요.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그럼 바르게 따라가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는데요. 57절 58절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첫 번째 보죠.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고. 이상한 거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잘했다 그러고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의 이 따라오겠다는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토당통한 대답을 하시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바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기하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 따라가겠대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밥 먹고 계속 성경 옮겨 적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되고 종이가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을 태양에다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놨거든요. 두루마리로. 근데 이걸 자꾸 펴서 읽다 보면 낡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옮겨 적어놔야 돼요. 이 옮겨 적는 일, 계속 옮겨 적는 일, 밥 먹고 성경 옮겨 적는 일만 하는 사람이 누구요? 서기관이요,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옮겨 적으니까. 성경을 읽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아. 조금 보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따라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배고플기가 없을 거야. 몸이 아프면 병 고쳐주니까 병 얼마든지 고쳐주니까 병도 안 걸릴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니까 귀신 달라붙을 일도 없고 다 좋은 거야. 예수 따라가면 별 볼 일이 있구나. 예수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 따라온다고 그랬지만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를 다 줄 것 같아서 따라오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도 나는 뭐가 없어? 머리 둘 거 없는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뭘 기대하려고 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는 분이 중요합니까? 예수 따라가면 선물로 복도 오고 건강도 오고 많이 와요. 근데 그 선물이 중요하니까 예수 따라간다면 그건 신앙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지. 아니 예수님이 주는 콩고물이나 무슨 뭐 선물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 따라간다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엄마가 5살짜리 딸을 키우는데 이 5살짜리 딸아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엄마가 하루는 사과를 사다가 줬어요. 사과 2개를 탁 쥐고 있어. 사과 2개를 쥐고 있는데 엄마가 시험을 해보려고 얘 혜순아 엄마 그 사과 하나만 줄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엄마 줄게 그러더니 이걸 깨물어 먹고 또 이쪽도 깨물어 먹는 거야. 그 순간에 전현이 저거 지 입이 닮아가지고 지밖에 몰라 저거. 아이고 내 저런 걸 키우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그런데 요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2개 다 먹어봤는데 요쪽 게 맛있네. 요 맛있는 건 엄마 먹어. 난 맛없는 거 먹을게.
요러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미안해지는지, 아이고, 요 녀석이 그냥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야, 내가 괴짝으로 사달라 그래도 사줄게,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서 불렀는데,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여러분을 구원해냈는데, 그 구원하신 주님이 귀중해야지. 그 주님이 조금 병 고쳐줬다, 조금 뭐 돈을 줬다, 뭐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그 예수를 따라가겠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도 나는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해야지, 그 예수 따라가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잘못돼요. 목사님들이 가장 큰 실수가 어디냐?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인기를 높이는 거예요. 수만 명 모아놓고 인기가 높아져.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무개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 왜? 예수님이 높아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오늘 가장 염려해서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나를 이용해서 그러려고 그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거는요, 이게 제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6개월 전에 딱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 그리고는 6개월 동안 교회 열심히 하면서 막 구역 활동도 하고 막 해요. 그 6개월 후에 뭐냐? 아들, 딸들이 결혼해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가서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그래요. 결혼식 끝나고는 교회 안 나와. 지금까지 안 나와. 오늘까지도 안 나왔어. 이런 사람이 내가 한두 명이면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손꼽을 하면 몇 명이나 돼. 제가 결혼식 끝나고 가서 그분한테 만나서 왜 교회 안 나왔냐 물어봤을 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더 나가줘야 돼요? 내가 더 나가줘야 되냐고. 내가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제가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바라보고 가야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잠깐 동안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려고 하는 건 주님께서 너는 그렇게 따르는 건 나는 싫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가 집들이 나는 없어. 너 나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마.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9절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뭐냐? 우리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따를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지금 60이야. 99세까지 살아. 그럼 나머지 여러분 39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이 사람 나중에 되면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자기 나이가 60세가 돼. 그때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네가 지금 효도하겠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그러지만 효도가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지옥불에 던져지고 죽어가는 생명의 영혼들이 많은데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거 빨리 가서 해야지. 그건 안 하고 나중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식당에 무디 목사님이 가셨어요. 식당에서 딱 서빙하는 아가씨를 봤는데 그 얼굴이 너무 수심이 가득하고 너무 얼굴이 안 됐어요. 잠도 못 잔 얼굴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는 컵을 딱 내놓고 뭘 드시겠어요? 그러는데
마음속에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너무 퉁퉁대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음식을 시켜서 그 다 먹고 그 종업원 있는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나 서빙한 아가씨 좀 데리고 오라고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 왜 찾느냐고. 사실 내가 목사인데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틀렸어요. 방금 지금 바깥에 나가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그 무디 목사님이 그날 그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밥 먹기 전에 한마디라도 그 아가씨한테 했더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좀 조금 미뤄가지고 다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언제 아버님 세상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냐 이거야. 언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우리 과에 석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는 뭐 석병원 전도사님이죠. 같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나이가 50이 훨씬 넘어 50 중반인데 들어왔어. 그 나이 늦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고 제가 그랬더니 막내야 내가 있잖아 대학 졸업해가지고 내가 19살 때 이미 대학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내가 좀 애들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재밌더래.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느라고 그러다가 교감까지 되고 교장 발령을 딱 받은데 교장 발령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이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 그러더래요. 석병원아 너 언제 복음 전할래? 너 교장 끝나고 나면 노인이 되고 너 언제 할래? 너 지금이라도 가야 되지 않니?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딱 학교 졸업하고 10년 딱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노회에 노회장 지내셨는데 그걸 항상 저보고 동생 그러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늘 그래. 난 동생이 너무 부러워. 왜? 빨리 내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괜히 미적미적 돼가지고 겨우 10년 하고 목회 끝나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게 있으면 안 돼. 오늘 불렀어요. 아멘하고 가야 돼. 할렐루야. 1996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근데 칠레 대사관에 이원영이라고 하는 대사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후지모리라고 하는 페루의 일본계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일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면 가난한 우리 페루 나라를 일본이 도와줘서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후지모리가 대통령 됐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도와주지 않아요. 얼마나 짠 사람들인데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무슨 생일이라고 기념한다고 자기네 대사관에다가 전 외국 대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400명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 경축하고 크게 잔치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원영 대사도 갔지요. 갔는데 한참 동안 밥 먹고 있는데 게릴라들이 온 거야. 총칼 다 들고 수리탄 들고 폭탄 들고 다 왔어. 와가지고 거기를 뺑뺑 돌아가지고 완전히 일본 대사관이 게릴라들한테 완전히 점령이 됐어요. 이원영 대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붙잡혀서 방 한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인데 50명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대사들이고 외국에서 온 유명 인사들인데 다 잡혔어요. 처음에는 유엔이 도와주겠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나 금방 나갈 거야. 다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여러분 127일 동안 잡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험해지기 시작하고 데리고 나가서 막 총에 쏘아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원영 대사가 자기 차례가 오는 거야. 권총을 여기다 대고 막 뭐라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 권총을 여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불이 뽑혀지면 자기 죽는 거야. 그러는 순간에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애들 얼굴이 떠오르고 불쌍해 보이더래. 내가 죽으면 애들 어떡하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방아쇠가 당겨지고 딱 하고 죽을 때에 죽고 나면 내가 갈 곳이 있냐, 갈 곳이. 나 어디가? 그래도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집사. 집사라는 이게 있으니까 나는 천국은 가겠다 생각을 하더래. 생각이 나는데 집사로 천국은 가겠는데 교회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12월 달인데 11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대사님 우리 교회 그 성가대 찬양대 그 좀 해주시지요. 찬양대 좀 해주시지요. 대사님이 앉으면 아마 우리 교인들 굉장히 많이 앉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어겼어. 아유 목사님 나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자기가 했던 일이 너무 불쾌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주님이 불러서 하라고 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드는지 그 총을 딱 뭐 하는데 다른 게 눈물이 안 나는 거에 그게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앉아서 펑펑 울었대. 그랬더니 그놈들이 놀래가지고 이 미쳤나 그러더니 가버리더래. 그래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자신이 한 얘기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난 뭐 했냐 이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불렀잖아요. 여러분 곁에 204호 아줌마가 있고 307호 아저씨가 있는데 한 분이라도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인사를 하지만 전도해 본 적 있어요? 복음 전한 적 있나요? 그 사람 지옥 가거든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라도 교회 나가보세요. 참 좋아요. 해도 전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거조차 안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당장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이 부르셔서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61절과 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 인사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합당치 않다고. 여러분 쟁기를 잡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집이 큰 소가 몇 마리 있었고 소를 키웠기 때문에 쟁기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쟁기를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리야 그러면 이놈이 간대. 그러면서 그놈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리야 그래 가는데 한참 가는데 막 삐뚤삐뚤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온 걸음이 막 고랑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밭고랑이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는데 또 궁둥이만 보고 하네. 딴 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교훈을 해요. 야 재곤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대로 해라. 어떻게 하는데요? 저쪽 건너편에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하나를 딱 보고 다른 건 보지 마. 그 나무를 향해서 소를 계속 몰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 다른 데는 보지 마라. 그래서 그걸 보고 다 똑바로 갔을 때 고랑이 그대로 파진 걸 봤어요. 여러분 손을 쟁기를 잡고 딴 데를 봐요? 좌우를 살펴요? 뒤를 돌아봅니까? 이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만이 길이요. 다른 건 좀 보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안 봐. 사람만 보는 거야. 그 미운 사람,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사람만 보지 예수는 안 보이는 거야. 예수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쟁기를 잡고 뒤를 살피는 것과 뭐가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죠. 주를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이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새 힘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앙망하고 바라보세요. 자꾸 딴 것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병 아픈 거 병만 자꾸 바라보면 병은 더 아파지지 낫지를 않아요. 예수 바라보면 병은 낫는 거예요. 자꾸만 부채 있다고 부채 바라보고 자꾸 시험 든다고 시험 드는 그 시험 가져드는 사람만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러면 시험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딴 데 사람을 바라보고 딴 데서 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길이 다 있는데 예수는 안 보고 딴 데를 보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성 바깥에 내치고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주고는 돌을 갖다가 막 던져서 막 돌에 맞아서 이 사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요. 참 성경을 보면 돌이 날라와서 지금 막 자기에게 쌓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돌을 보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을 봤다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야. 그 순간에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안 보고 내게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순간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용서할 수 있는 기도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는 천사의 얼굴이 돼서 편안하게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만 바라보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안 보이고 자꾸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고 자꾸만 다른 미운 사람이 보입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조건을 왜 봅니까? 왜 자꾸만 아픈 병에 몸을 봅니까? 예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말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원웨이 지저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길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의 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나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송미연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또다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꼭 이번에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희 성도님 반드시 이번에 잘 수술이 돼서 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제 구역을 개편하는 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도 예수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